함께 나눈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겪은 세 가지 관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쫓는 삶을 말해요.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막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걸어가신 길을 따른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겪어야 될 신앙의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도 혼돈스럽고, 때로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가, 어떤 나름대로 그런 갈등을 느끼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기고 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겪은 세 가지 관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분도 이 세 가지 관문을 겪고 나간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세 가지 관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을 더듬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세 가지 관문 중에 첫 번째는 소유에 대한 거예요. 소유에 대한 거. 오늘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갈등하고 혼돈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험이 뭘 말하냐?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나와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함께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 근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콕 집어요. 하나님은 아시나요? 그 아들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only son, 오직 하나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 이삭은 오랜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겪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귀중한 아이 아니에요. 근데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3일 거리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저께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의논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들에게 짐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3일거리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거리가 되는데 그곳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응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 대해서 내 아들 your son, 내가 your loved, 사랑하는 그 이삭 이렇게 콕 집어서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게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 영어로 commitment 하면은 위탁, 내게 맡긴 거거든. 내게 맡겼어요. 내게 맡겼더니 그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내놓으라고 그럴 때 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의 문제죠. 소유가 내게 아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도 그렇게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 딸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재산 땅굴이 날아가고 자기 아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자기는 머리부터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청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야 되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욥의 고백이 욥기서 1장에 나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욥의 신앙이거든요. 내 재산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손들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 신앙에서 이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거든요. 내 거다. 내 생명 내 거야. 아니에요. 커미트먼트. 내게 위임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으면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게 내 생명이에요. 내 재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으니까 이게 내 거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거거든요.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엥겔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공산주의와도 같은 것도 아니고 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유권을 인정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게 철저하게 위임되어진 것, 위탁되어진 것. 이것을 내가 믿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때가 되어서 나를 찾을 때 주여 내 생명이 당신 것이오니 내가 주께 갑니다. 그러고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산도 모았지만 흐트러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것을 가져간나이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줘.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거는 어떻게 그를 빼앗아갔냐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는 위탁되어졌다. 위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이삭이 아무리 내가 그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소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시험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기 때문에. 내 거야. 두 번째는 모순에 대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니, 주었다가 뺏어갈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 번제로. 이 번제라는 것은 번트 어퍼링, 그래서 불태워서 드리는 걸 말하거든. 내장 빼고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 불사른에서 이게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불태워서 아주 완전히 드리는 걸 말해요. 이건 또 레위기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살라 죽이면서 복을 구했어요.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불사르는데 내어주지 말라. 그랬던 하나님이 세상에나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생명 같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모순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모순된 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제는 내놔라 할 때는 언제냐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 이 11장 18절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손이라고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이삭이라는 거, 이삭. 내 자손이라 일컬음을 칭함을 받은 자는 이삭이다. 이렇게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이렇게 중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이제는 아니 그러면은 그 이삭을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모순된 교.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인비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 스스로 그 창조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토인비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모순된 게 많잖아요. 이런 모순들 참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젠 달라고 그러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요. 그리고 진짜 모리아산으로 그의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해서 모리아산을 간다니까요. 3일길. 가다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못해, 나는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순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우리가 신앙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신앙이라는 그 여정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할 수 있거든요. 이 모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이거. 근데 이 모순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그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으니 곧 많은 민족의 조상들이 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순을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잘 따라가면서 경험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 주지. 성경에서는 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생리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바를 수 없는 거예요. 바를 수 없어요. 어떻게 여자의 어떤 생식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무슨 애가 태어났냐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여겼다.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그런 상황들, 그러한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그 모순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의 신실함은 반드시 성취한다. 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모순된 일을 당할 때, 신앙의 갈등을 겪고 모순된 일을 당할 때에 거기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이해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갈등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여전하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내가 믿노라 할 때에 이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해서 그냥 이거는 이러니까 아니고 이거는,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 아니에요? 근데 그 모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이 모순의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관문 중에 하나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그 이삭을 이렇게 단을 쌓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로 추정하고 이삭의 나이가 37살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137세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낼 수 있잖아요, 이삭이. 근데 이삭이 진짜 바보처럼 그렇게 푸승줄에 묶여가지고 불태워지는 그런 번제단에 그를 뉘었을 때 그냥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게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버지 관계도 모두 다 죽는데. 근데 어떻게 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또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진짜 칼을 들고 그냥 찔러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장면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순, 이 죽음에 관한 모순. 참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자고.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나이 들더니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들었나? 이삭은 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를 가야 돼요. 그렇게 죽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이 19절에서 이미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여기에 믿음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들어섰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삭이 하인들과 더불어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부엘세바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산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위라는 단어가 나잖아요. 복수. 이 아들과 내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다시 We will come back to you.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뭘 말해요? 아브라함이 갖는 신앙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가졌던 것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꼭 이런 그 과정을 겪게 해야 될까? 이 시험을 왜 겪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삭을 포승줄로 묶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유추해서 그림 그리듯이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난 내 생명 같은 그 아들, 그 아들을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 아비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을 거고, 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어요. 거기서 사랑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사랑. 근데 그 아버지가 주는 사랑은 육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찢어지는 감정, 찢어지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낼 때의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느낌, 사랑의 감정이 아브라함,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입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사람도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은 다시 시작된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서 살리실 것을 믿었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문을 얘기했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것, 모순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또 무엇은 되고 때로는 갈등을 이루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는 내 것을, 내 생각, 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 뜻에 내게 맡긴다 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고 있어요. 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한 관문이 뭐가 있겠어요? 이 관문을 이기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유권의 문제, 모순의 문제, 죽음의 문제의 그 관문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섰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깊이, 신앙의 터전이 굳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대열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